여러분 이제 한 해 마무리하시면서 좀 소감이 어떠십니까? 지나간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알뜰하게 잘 사용해서 그래 좀 그럭저럭 괜찮은 한 해를 보낸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드십니까? 모든 것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성숙하고 성장을 했다면 아마 그래도 좀 알차게 한 해를 잘 보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실 줄로 압니다.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는 우리 교회가 일상에서 제자로 살아가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올해 2024년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매년 우리가 이런 표와 목표를 가지는 이유는요, 신앙의 훈련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여튼 조금씩이라도 잘 자라나가기 위해서 이런 목표와 표를 선정을 합니다. 더러는 뭐 훈련을 받으나 안 받으나 비슷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운동 열심히 안 해도 건강한 분들 있는 것처럼, 관리하지 않아도 또 건강한 분들 있는 것처럼, 신앙도 뭐 그저 그렇게 있어도 뭐 훈련을 받으나 안 받으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잘 배우고 훈련 받는 것이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줄로 확신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한 해 지나면서 경험했던 일 중에 정말 훈련 받는 것, 배우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로구나 느꼈던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동안, 긴 기간은 아니지만 근육 운동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딱 보기에도 아니 목사님 무슨 근육 운동을 배워요? 딱 그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아니 뭐 이런 걸 다 배워, 옛날에 다 배웠고 평생을 해 오던 거니까 뭐 운동하는 거야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기회가 되어서 이제 근육 운동을 전문가한테 뭐 긴 기간은 아니지만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는 거겠지 그런 생각으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막상 전문가에게 배워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저 생각할 때에 온몸에 근육이 골고루 다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뭐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근육이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저도 못 믿었거든요. 이 사람 좀 거짓말 하는 거 아닌가 생각 들 정도로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어깨 쪽에 근육이 무슨 이제 이름은 제가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근육이 좀 부족하대요.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해보니까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육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배우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모르는 게 있구나. 안다고 했던 게 교만이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아마 배우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 나는 근육 많은 사람이야. 그런 줄 알고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우게 되니까 그 결과 올해 제 결론은요, 발전이 있었다. 어떤 발전이 있었냐? 근육이 늘었다. 근육이 늘었다는 말은 아시겠죠? 뭐 어쨌든 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제 배우니까 이렇게 뭐 있을까 싶었지만 확실히 배우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뭐 그냥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배우고 훈련을 하면 더 건강하게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잘 이제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 해마다 표를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올해 첫 번째 주일에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아이고 세상에나, 눈치가 이렇게 없으셔가지고 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올해 첫 주에 했던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천재이십니다. 아니 52주 전 걸 어떻게 그렇게 기억하셨습니까? 이렇게 딱 봐도 눈치가, 그죠? 올해 이제 일상에서 제자로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첫 주에 설교를 했고요. 오늘 이제 같은 제목으로, 본문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나가지만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첫 주에 드렸던 설교의 내용이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제가 그 얘기를 먼저 드렸어요. 우리 성도의 일상은 무대와 같다. 무대와 같아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상이 무대처럼, 무대는 관객들이 다 보잖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성도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본다.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일상은 무대와 같다. 그러면서 성도의 일상은 보여주는,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들의 삶의 실천의 과제이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보여줍시다 했는데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섬기는 제자,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제자가 됩시다. 그 얘기를 1월 첫 주에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감사합니다. 기억 안 나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뼈대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첫 주에 그런 얘기 드렸으니까 지금 다 기억 못 하셔도 계속 이제 연중에 제자도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또 이렇게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살려고 많이 애를 쓰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과연 한 해 동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얼마나 실천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게 이제 올해는 제자 끝, 내년에는 그냥 제자 아닌 걸로 살아가기가 아니잖아요. 평생 제자로 살아가야 되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실천적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일상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사랑하는 일상입니다. 사랑하는 일상. 예수님의 제자가 사랑하는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뭐 이루 다 이렇게 언급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고치십니까? 병자를 사랑하시니까 병자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아이들을 다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낮고 천한 자들의 대명사였는데 그들까지도 사랑하셔서 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품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실 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잠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처럼 사랑의 계명이 최고의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번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본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 본질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이다. 너희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올해 한 해 동안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이웃들을 사랑하는 실천을 무대 위에서 그런 삶을 보여주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대단히 많잖아요. 대단히 많은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뭐 복잡하거나 뭐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일상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거니까 늘상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어떤 행위,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바로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최고의 실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이야기들을, 율법들을 많이 주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다른 신 섬겨서는 안 돼, 우상 만들어서도 안 돼, 그리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잘 생각해야 돼,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 그 얘기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실천적인 장이 어딘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인 겁니다. 특별히 주일 공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는 우리 하나님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봐,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인가 봐, 예수를 좋아하나 봐,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으면 여러분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든가, 그렇죠? 그럴 수 있을 텐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보고서 아이고 지금 대목인데 저 양반 이렇게 돈 많이 벌 수 있는 날에도 예배한답시고 교회를 가네? 아, 진짜 저 사람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나 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오늘 날씨 조금 춥기도 하지만 날씨 좋잖아요. 날씨 좋은 날에 등산 가면 얼마나 좋고 뭐 하면 얼마나 좋고 놀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아무개 우리 어디 놀러 갑세.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나 주일에는 안 돼. 예배 드려야 돼.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 그 친구가 뭐랍니까? 그것도 에이 그렇게 뭐 신앙생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저 사람은 진짜 노는 것보다 하나님 예배하는 걸 더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웃 사랑에 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손해 보면서 사는 겁니다. 손해 보면서 사는 것. 이제 가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들은 적은 없는데 뭐 지나가다 어쩌다 들은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손해 보고는 못 살아. 이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말씀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말해 본 적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난 절대로 손해 보고는 못 살아. 뭐 그런 거 그거를 이제 뭐 그 충분히 이해가 되죠. 누가 손해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겠어요? 다 이제 이해는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옳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따라하니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손해를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보셨는데 조금 보셨나요? 어마어마하게 보셨나요? 어마어마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사는 제자라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손해 못 봐 이 얘기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손해를 보셨기 때문이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 건데 오셔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들 고쳐주고 뭐 하고 돈도 안 되는 일 다 하셨잖아요. 뭐 이게 병 고쳐주고 돈이라도 얼마 받으셨던가, 귀신 쫓아내고 얼마 받으셨던가, 그것도 아니고 피곤하고 힘든데 계속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저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무엇까지 내어놓으셨습니까?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으니 이것은 손해로 따지자면 어마무시한 손해를 보신 겁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셨다는 얘기죠. 그러니 제자된 우리들도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은 다 자기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만 자기 안위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켜야지, 내가 손해 안 봐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그렇게 너희들 손해를 끼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요. 그게 10계명 가운데는 대표적인 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내용이잖아요. 부모 공경하는 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물건을 뭐 훔치거나 뭐 하지도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그런 얘기들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거꾸로 말을 하면 너가 손해 볼지라도 손해 끼치면 안 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난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손해를 좀 보셨습니까? 어떠십니까? 혹 손해를 보시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견디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실천하시고 또 이웃 사랑하는 것 실천하셨을 텐데 이 사랑의 실천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나가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더 성숙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일상 제자의 모습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일상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일상을 살아가는 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섬김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섬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그냥 누구한테 잘해주는 것,
누구를 기쁘게 해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게 잘해주는 거, 섬기는 걸로 생각하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섬김을 이야기할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에게 여유가 있을 때.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잘해주거나 뭐 해주는 것도 내가 여유가 있어야 해주지, 없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그래서 내가 좀 넉넉하면 섬길 수 있지만 내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어? 이런 생각들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섬긴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 방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무엇까지 내어주셨다고요?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내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 내어주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줬는데 이제 줄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굳이 목숨까지 내어주실 이유가 있었을까? 목숨까지 내어주다 보니까 몇 년밖에 못 섬기셨어요. 공생에 몇 년? 3년 동안 뭐 막 사역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목숨 안 내놓으시고 건강해가지고 뭐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고 막 그런 거 했으면 적어도 30년 이상, 10배, 20배 이상은 더 많이 섬기는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숫자로만 따지자면. 근데 예수님은 목숨까지 다 드렸단 말이죠. 그런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내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무슨 물? 대속물이라고 했잖아요. 대속물.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또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완전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희생 제물로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고 새 생명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목숨이었다는 거죠. 대속 제물, 희생 제물 되는 온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되 목숨까지 다 내놓으시면서 섬긴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 섬김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우리도 여러분 섬깁시다. 이 당연한 얘기잖아요. 섬기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어디까지 섬기느냐 하면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데까지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그 섬김은 나중심의 섬김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가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다 내어주신 섬김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그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가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 혼자 서 있기도 힘든 사람한테, 혼자 걸어가는 것도 힘든 사람한테 어이구 저기 아무개 좀 업고 걸어가시오. 그러면 여러분, 아니 혼자 걷는 것도 힘든데 업고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못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관점을 잘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못하니까 안 하고 말아.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우리의 섬김도 어떤 섬김이 되어야 된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섬김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고 계셔야 그런 일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원리를 잘 알면 비교적 쉽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청지기라는 개념을 잘 아시잖아요. 청지기 정체성을 이해를 하면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섬김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걸 모르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섬김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왜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이런 반응이 당장에 나오죠. 아니 왜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나 뭐 하기도 힘든데 왜 거기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반응이 바로 나오는데 성경의 원리를 보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원리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청지기잖아요. 청지기.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으면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해서 다 내어주고 베풀어주고 흘려보내면 그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내 거 아니라는 생각이니까 이거 내 거야 그 생각하면 흘려보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거야 그러면은 뭐 내 거 아닌데 뭐 그냥 이렇게 쉽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정말 샘솟는 기쁨이 더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었는데도 더 기뻐요.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에 그 말 나오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왜 복이 있고 이게 더 기쁜 일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는 생각 때문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올해 한 해 지나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천천히 한 번 더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일단 결단하기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마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쓰는 걸 보고 너 거 더 써 더 하고 너 가난하게 돼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일상 제자의 모습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상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다 모인 자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룹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지금처럼 뭐 이렇게 조직이라든지 뭐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과는 형태들이 좀 다르고 완전하게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않았지만 신앙 공동체요, 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셨던 일들은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쭉 사역을 하시다가 그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신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게 뭔 얘기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얘기인데 결론은 뭐죠? 결론은 신앙 공동체 만들라, 교회를 세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여기저기 흩어져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전했고요,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전해진 것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서 어디까지 오게 되었어요? 한일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한일교회라고 하는 여기 방학동에 있는 한일교회가 존재한 이유는 올라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거기로부터 퍼져서 지나온 겁니다. 그때까지는 2000년 거슬러 올라가려면 너무 머니까 그게 안 올라가더라도 100몇십 년 전만 올라가 봐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공식적인 선교사님이 누구십니까?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 땅에 발을 공식적으로 그때는 처음 디뎠습니다. 근데 그 이전부터 알렌 선교사라든지 또 그 더 이전에는 뭐 여러 사람들이 땅에 발은 딛지 않았지만 성경을 전해준 사람, 또 우리 일본이나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전달한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고 또 형성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초기 때 선교사님들은 정말 많이 힘들었고 또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선교사님들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순교를 당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풍토병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요.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들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은 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신앙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곳곳에 나아가는데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다 목숨을 내놓고 나가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지난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선교 지역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이 많고 또 이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철수하신 선교사님들도 많고, 근데 더러는 이런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들은 이제 어느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철수하고 어쩌고 하고 다 이렇게 떠나가야 되는데 그 한 선교사님은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그리고 선교 지역을 지키신 거예요. 아마 알려지지 않는 분들 중에 아마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셨을까요? 그러시다 돌아간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은 어떻게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힘든 그 시기를 지나면서 그 현지인들을 돕고 이제 여러 가지 면으로들 돕고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 기간 잘 지나갔어요. 그러고 했더니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선교 지역의 사람들이 당신은 진짜입니다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이 확산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제가 듣기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 또 제자를 만들고 그런 일들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선교사님들의 그런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먼 곳에 나가든지 가까운 곳에서 하든지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복음을 전해서 신앙 공동체 형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신지 제가 다 알거든요. 하는데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그러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뭐 큰 일도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형성하는 것의 첫 번째는 우리 가정이 온전한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여러분, 가정만 잘 믿음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거죠. 또 일터에서는, 직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신앙 공동체 형성하는 일이고요. 교회 안에서도 나 홀로 신앙이 아니라 뭐 전도회든 사역 공동체든 구역이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 신앙의 얘기, 하나님 이야기 나누면서 신앙 공동체 소그룹을 형성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일교회 공동체가 또 다른 교회를 낳고 목회자를 양성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일상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한 이 말씀들, 이제 몇 가지 실천적인 과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사랑의 일상,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일상,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일상, 이 정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외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어떻든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더 성숙해 나아가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정말 무대 위에 아름다운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일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도우셔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제자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